오늘은 영상 예배 우리가 드리는 친구들을 위하여서 영상이 너무 어둡고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하게 밝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구하고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주제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났을 때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무지개는 비가 그치고 하늘의 구름이 개어갈 때쯤 나타나 비로 인해 처져 있는 우리 마음에 자그마한 행복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에 얽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죄악은 점점 늘어만 갔고 그 죄악은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고자 결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 땅의 생물들과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구원받은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는 이를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노아 언약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창조입니다. 창세기 9장 1, 2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 말씀을 보고 무언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이는 창세기 1장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유사합니다. 창조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 인간을 심판하시면서도 노아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처음의 것과 같지는 않지만 노아에게 창조 명령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노아 언약을 재창조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 언약의 다른 하나의 측면은 언약의 주권성입니다. 창세기 9장 14, 15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성을 나타냅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고 노아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이어나가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켜나가시겠다는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재창조의 언약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주권성을 드러내고 있는 노아 언약.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창세기의 앞부분에서부터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원동력입니다. 비가 내린 후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는 이토록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그 비가 그친 이후에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보고 가장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창조 명령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악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은 본성은 악한 마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널리 퍼져나갔는데 사람들의 마음과 처음부터 계획하는 것들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처음부터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로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어요.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에요. 첫째는 농사를 짓는 친구였고 두 번째 친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각각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흥분하고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동생 이 아벨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들에 나가서 그가 자기 동생을 쳐 죽이죠. 자, 최초의 살인입니다. 최초의 살인. 자, 사람을 미워하는데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흉악해지고 횡포를 일삼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 생물들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까지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자,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은 완전하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선언하셨는데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실수한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아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사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부모님이, 자,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막 일을 도와드리고 심부름도 잘하고 알아서 다 잘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그런데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그렇게 신경을 써줘야 겨우 뭔가 하나 할 정도예요. 자, 그런데 늘 삐딱하게 그렇게 살고 그리고 커서도 부모한테 늘 손을 벌리고 도와주세요. 나 사업 이번에 하는데 이 사업 시작하는데 경영 자금 좀 대주세요. 부모님의 돈을 다 뜯어다가 자기 하는 일에 씁니다. 그리고 쫄딱 망해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좀 돈 좀 모아는 것 좀 주세요. 막 빼앗아 가듯이 빼앗아 가고. 와, 어떤 아들은 너무나 말을 잘 듣는데 어떤 딸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데 어떤 자식은 늘 속썩이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자식이 너무나 안타까우면 안타깝겠죠. 제가 사람 구실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살아야 하는데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사람을 봤을 때 다 악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악을 범하고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자기의 것을 챙기고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합니다. 물로 세상을 덮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이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봤을 때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온 세상이 물로 덮이는데 내가 너와 너의 가족만은 구원하겠다. 너는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방주. 원래 의미는 그냥 상자예요. 상자. 나무 상자. 하나님이 어떤 배 모양 이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나무로 큰 상자를 만들어라. 너와 너의 가족 그리고 내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자 하는 동물들을 다 드릴 수 있도록 그 정도의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는데 그 방주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크기를 보니까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이 정도의 크기예요. 자, 이것이 감이 안 잡히죠? 자, 축구장보다 더 깁니다.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길고 그리고 너비는 좁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만들고 그리고 칸을 만들고 그리고 창문을 대고 이러한 모습으로서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비가 새지 않게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발라서 방수 효과를 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하시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물이 쏟아집니다. 물론 이 방주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결한 짐승 부정결한 짐승이 쌍으로 암컷 수컷 쌍으로 들어가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생명체가 다 죽도록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리고 물이 완전히 다 빠지고 땅이 마르기까지 1년의 시간이 딱 지났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고 땅에 내려옵니다. 이 배에서 내려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 여기 보면 돌로 제단을 쌓은 것이 나오죠. 그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에게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열심히 공부해서 한 주간 공부하니까 피곤이 이 시간에 몰려오는가 봐요. 자, 앞을 보세요. 저 무지개가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저 무지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가 온 다음에 뭐가 생기죠? 비가 온 다음에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한번 볼 수 있죠. 무지개. 어떤 때는 진짜 신비롭게도 쌍무지개가 뜨는 경우도 있어요. 쌍무지개. 자, 무지개가 보이는데 자, 저 무지개 저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고요. 하나는 뭐냐? 이제 너에게 생명 존중하라는 것을 말하겠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땅에 이 동물들도 육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 하나는 뭐냐?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에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재창조의 언약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노아 언약,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하셨는데, 자,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9장 1절 말씀과 9장 7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새롭게 재창조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은 사람들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노아에게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재창조의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무지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2장 9절 말씀 연달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헌금을 많이 해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노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노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노아도 사실은 죄인이에요. 노아도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상대적인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아니라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그냥 다 부숴버리고 지겨워 짜증나 안 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레를 돌리면서 도자기 만들어 본 적 있어요? 거의 이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스위스에서 해봤어요. 스위스의 친구 집에 머물면서 그 친구의 친구가 저를 위하여서 오늘 하루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의 집에 갔더니 그 친구가 아티스트예요. 도예를 하는 친구예요. 자, 발로 물레를 돌리는 거예요. 물레를 막 돌리고 온몸을 다 사용하면서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작은 머그 하나를 만드는데 그 하나를 만드는데 이게 막 올리다가 손가락 모양을 살짝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순간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이 중간에 찌그러지고요, 볼품없게 되고요, 그것을 다시 그냥 주물떡 해가지고 다시 흙반죽으로 만들어요. 나 다시 하고 싶다 해가지고 몇 번을 실수하면서 겨우 회복해서 만들어놨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근데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악한 모습도 있고 우리의 마음은 깨어진 마음이고 상처가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했죠. 원복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사시고 십자가에서는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죽으셨어요. 자, 잠시 동안 마귀가 이긴 것 같아요. 사탄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한 것 같아요. 3일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뱀이, 악한 영의 세력이 잠시 공격해가지고 이긴 것 같지만 그것은 그저 발꿈치를 조금 문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 사탄의 머리를 그냥 날려버렸다는 거죠. 능력의 주님, 마귀의 그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 역사가 이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까지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님을 먼저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한 일이 없어요. 구원받는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그런데 그도 완전한 의인은 아니라고 했죠. 상대적인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하시고 노아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비가 내리는 것이 어떤지도 모르는 거고 홍수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 방주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그냥 짓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지었겠죠. 늘 밥 먹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방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죠.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가족은 방주를 짓는 일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정죄되도록 했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이고요.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